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매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교인을 네 종류로 구분을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물고기 교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교인입니다. 새는 일주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가서 설교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그런 교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강아지 교인이 있어요. 걔는 한 달을 먹지 않고 버틴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래 행사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교인이 바로 강아지 교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거북이 교인입니다. 거북이는 무려 1년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하죠.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특별한 행사에만 말씀을 듣고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교인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 그리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2024년 하늘마다 열매를 맺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형통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가신 곳 어디였을까요? 바로 가버나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22절에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오늘로 치면 신학교 교수나 아주 저명한 설교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세련되고요. 그리고 박식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촌동네 출신의 전직 목수였어요. 그러니 그 말투가 매우 투박하고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듣기 거북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이 느껴졌다. 왜 그랬을까요? 서기관들은 그저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나온 말, 아주 사변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혜를 선포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아주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양쪽의 날이 선 칼날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알아냅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올 한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은 말씀 붙잡고 살지 마시고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날마다 기적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한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보통 귀신 들린 자라고 할 때 아주 벌겋게 충혈된 눈 그리고 광기가 가득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다이몬 들렸다. 영어로 데몬, 악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과는 좀 달라요. 푸뉴마티 아카다르토, 바로 더러운 영, evil spirit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흉측한 귀신이 들렸거나 어떤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요즘엔 광기가 가득하고 흉측한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 찾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런 식의 귀신 들린 자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라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돈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명예에 사로잡혀서, 성공에 취하고, 그리고 인기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 어디 있었죠? 바로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24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라.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가운데도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병든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러운 귀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자, 병을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병이 걸렸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귀신 들린 자는 자기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사실조차 몰랐을 거예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갈등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모든 더러움과 자신의 모든 어두움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그저 말씀 한마디 뿐이었어요. 바로 그 말씀에 귀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망가지고 병든 우리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바로 권위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바로 귀신을 제압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도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 삶이 무너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면 모든 악한 영들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충만해져서 이 어두움을 꾸짖고 몰아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뱉는 말에도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무릎 꿇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제압하셨던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모든 더러운 영들 주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 사로잡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정말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찬란하고 빛나는 그런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거룩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으로 무장하여 모든 악한 영들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